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즈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결혼에 해당하는 약혼을 하고 신부와 신랑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혼약을 맹세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아니했지만은 법적인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요셉의 아내로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으로 호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 문화에서 약혼한 자들이 얼마간의 시간을 경과해야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 관계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 13절에서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요셉과 동거하지 아니했음에도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은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의 사고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회개한 사건이요, 부정한 여인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문에서의 마리아와 약혼관계에 있었던 요셉까지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고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부정한 여인과의 혼인 무효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어떠한 법적 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여인을 조용히 버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소송을 제기하면 마리아가 사형을 당합니다. 또 마리아가 희생될 뿐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자신에게도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의로운 요셉은, 믿음의 사람 요셉은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마지막 시간까지 자신의 처신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깊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배우자가 존재하지 아니한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도 생각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 위해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뒤에 찾아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임신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부정한 여인의 임신이 아닌 동정녀의 임신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즉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인간의 혈족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대신 메시아 되심을 밝혀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리하여 신앙의 사람 요셉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양부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까지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자신의 처신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요셉이 일량 메시아의 양육을 돕는 특별하고 위대한 양부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중대한 사건 앞에서 보편적인 인간의 발상 너머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당한 쓰임이 되어서 축복의 대열에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란 제목으로 본문에서의 요셉같이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 인간의 이성을 좇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서에서 나타난 두 가지 사례를 알아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승전의 능력이 있다. 승전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묵상할 때 받은 응답대로 우리가 행하면은 우리에게는 승전의 능력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여호와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첫 번째 직면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성 아이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수아가 효과적인 전쟁을 위해 아이성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들이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고 취약합니다. 소수의 사람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 함께 올라가서 아이성의 사람들과 싸울 것이 없고 3,000명쯤만 참전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리하여 아이성 공격을 위해 이스라엘 군대 3,000명쯤이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장담한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패전하고 36명쯤의 군병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백성이 두려워하게 되었고 백성의 수장 여호수아는 크게 슬퍼하며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같이 왜 이스라엘이 패전했을까? 왜 이스라엘이 패전했을까? 하고 곱씹으며 이스라엘 군대가 패전한 연유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응답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이 내가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내가 그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어겼으며 또한 또한 그들이 그들이 온전히 갇힌 물건을 가져가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패전의 연유를 밝혀 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백성 중에 누군가,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전에 여리고성 전투를 먼저 했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백성 중에 누군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자가 거짓말하여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속이고 도둑질하여 취한 물건을 그들의 소유로 삼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주권자가 되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범람한 가나안 전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에 대한 저주의 주권을 행사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진멸을 준비하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이 된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묘사요, 또 불신앙의 저주를 받아 진멸의 대상이 된 여리고성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야 할 대상들을 가리켜서 온전히 바침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물건을 취한 자는 여리고성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여리고 사람들이 이 저주의 상징으로서 바침이 된 것 같이 죽임을 당하고 죄로 인해 이스라엘 진영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란 사람이 노략물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 아니하고 주를 속이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아름다운 애토와 은과 금을 탐하여서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입니다. 결국 아간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보다 턱없이 열세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전하고 군사들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자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잃고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연유를 알고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군대가 패전했을까 하고
그 연유를 깨닫고자 기도했을 때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옳은 길을 나타내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승전을 위해 패전의 연유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패전을 초래한 아방과 그의 가족을 처형하고 그의 소유를 불사르고 이스라엘 진영에 죄를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큰 실패 앞에서 그 연유를 깨닫고 승리를 위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능력이 있다. 깨닫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아주 크게 문제를 다가온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요컨대 고넬료는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던 로마군 장교로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제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가 제9시 즉 오후 3시쯤 기도하다가 황홀한 체험을 하고 은혜로운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제 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한상 중에 밝기봄에 밝기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내 이르되 기도와 내 기도와 구제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옆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유숙하니 그 집은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께서 고넬료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 베드로를 초청해서 사모하는 복음을 듣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고넬료는 이튿날 사도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 사람을 옆바에 보냈습니다. 한편 옆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점심 때쯤이 되자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희한한 환상을 목도했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율법에서 식용으로 금지된 여러 동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가증한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고 가증한 것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소리가 들려 그동안 율법에서 금지한 가증한 동물들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뜻이 무엇일까 하고 의구심을 품은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10장 17절에서 17절에서 20절 말씀. 20절 말씀. 베드로가 본바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마침 고넬료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서 성령 대망회를 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시자.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상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이.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시자 비로소 베드로가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속되다고 꺼리는 이방인의 세계, 즉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가 그를 찾아온 두 사람을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대망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자 고넬료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의 성회를 필두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수용하기 어려운 환상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곱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셨고 환상의 뜻을 깨달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보다 더 원대한 복음을 수용하고 이방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을 밝혀주시도록 묵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왜 이 민족을 강타하고 있는지 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높은 차원에서 연유를 깨닫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오랜 세월 고통이 되고 있는 문제까지도 그 연유를 깨닫고자 해야 합니다. 문제의 대안을 위해서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요셉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요셉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컨대 어떠한 사안에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안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안에서는 결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안에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안에서는 희생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의 요셉처럼 주 안에서 과연 옳은 길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길을 찾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복된 쓰임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